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redi Gospodin drugu 72 učenika, posla i po 2 pred sobom u svaki grad i u svako mjesto kamo je kanio doći. Govorio im je, žetva je velika, ali radnika malo. Molite dakle gospodara žetve da radnike pošalje u žetvu svoju. Idite, evo šalje vas kao janjce među vukove. Ne nosite sa sobom ni kese, ni torbe, ni obuće, nikog putem ne pozdravljajte. U koji god kuću uđete, najprije recite mir kući ovoj. Bude li tko ondje prijatelj mira, počinit će na njemu mir vaš. Ako li ne, vratit će se na vas. U toj kući ostanite, jedite i pijte što se kod njih nađe. Ta vrijedan je radnik plaće svoje. Ne prelazite iz kuće u kuću. Kad u koji grad uđete pa vas prime, jedite što vam se ponudi, liječite bolesnike koji su u njemu i kazujte im, približilo vam se kraljevstvo Boži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이미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도적인 정신 속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 기도해서 당신의 밭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두 명을 먼저 도시로 보냅니다. 당신이 가실 그 길로 보내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응답했고 그들이 떠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행한 완성한 그 활동을 주님께 전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바캉스를 준비합니다. 여러 다양한 여행도 준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가족이 이런 바캉스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하고 혹시 무엇이 모자라지 않을까 많은 걱정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캉스에 실제로 갔을 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져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오랜 여정을 가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72명의 사도들을 선교 여행으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곳으로 미리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루도 주머니도 가라신을 샌들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멋진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을까요?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집에 어떤 집에 각 집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라고 할 때 거기에 평화의 자식이 살게 되면 평화의 아들이 살게 되면 그 평화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평화를 바라는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해 주시고 충고해 주십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많은 것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즉 그 위험은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일이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마구 합니다.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데도 앞장섭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돈을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일에서 많은 돈을 축적해야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을 바라보아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자들조차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런 날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에 문을 열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날, 주일, 안식일, 쉬는 날입니다. 가족을 위한 그날 몇 푼을 더 벌자고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주일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신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어떤 무엇도 하지 않고 이 주일을 경건하게 산다라고 신문에서 아주 크게 대단한 소식인 것처럼 기사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다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자신들의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날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 희망하는 대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도 활동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처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그들은 생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활동을 물질 세계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많은 논쟁과 투쟁이 있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안락한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 삶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절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 중에 살면서 안락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단순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활동이 주님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삶,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도들은 피로써 땀을 흘려가면서 이러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졌을 때, 준비된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모든 활동, 우리들의 모든 평화를 위한 사명을 위한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인식 속에, 가정 안에, 모든 인류 속에 이러한 것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가 이 집에 함께하기를, 누군가 평화의 친구, 평화의 자식이 산다면 그 평화는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은 늘 평화의 위로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 환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병든 이들, 이러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평화의 사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평화의 위로의 말을 전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의 사도적인 활동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들려나옵니다. 이러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선포하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십사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포도원, 당신의 영역에서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일꾼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매일 청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모든 열심한 신자들이 매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상 삶은 고통과 아픔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자 성 요한 시대 때부터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리자 성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선의로 큰 희생과 큰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러한 영원한 삶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잘하고 성공했을 때 말입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완성했을 때 성공감, 성취감 큽니다. 그런데 돈, 지나가 버릴 순간이 끝나버릴 그러한 성공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서 이런 인간적인 성공에 매달리거나 거기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인간적인 성공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까지도 인간적인 성공에 지배를 당하거나 거기에 주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천상의 모든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의 활동을 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봄에서부터 계속 자라고 지금은 밀들이 연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많은 추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또 그 속에는 빈 껍질만 있는 쭉정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잘 식별해야 합니다. 잘 식별해서 잘 연근 밀알들만 추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하느님의 영근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근 열매를 추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근 열매를 추수하는데 성공하도록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식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처럼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 양은 겸손한 양입니다. 순명할 줄 아는 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지만 그것이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신뢰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모든 폭력을 온유로 넘어섭니다. 선으로 모든 악을 넘어섭니다. 진리로 거짓을 넘어서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은 현재 우리들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인식합니다. 과제를 인식합니다. 자기 자신의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이러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을 보낸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을 보낸다면 절대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사랑과 착함과 온유함으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늑대들 사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늑대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늑대들 사이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을 넘어서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늑대들이 있습니다. 지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늑대, 혹은 이 세상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늑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착취하려고 하는 늑대가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린 그곳에서 이러한 모든 미랄들을 연결지 못하도록 만드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온유함과 사랑과 친절함과 주님의 평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어린 양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왕국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두움, 그 어둠은 이 세상에 자주 악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불신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불신의 씨를 뿌린다면 미래에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뿌려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용기를 주는, 사랑을 주고 행복과 평화를 주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좀 더 나은 생각과 좋은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주 시기와 험담으로 가득 차 있지만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관대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드러나 보여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산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를 냈고 결단을 했습니다. 진리, 주님의 넓은 밭에서 활동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녀 젊은이들이 성소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협력하도록 합시다.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설교, 주님께서 하신 기도, 그분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평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오로 성인께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도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도 사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천상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참 평화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전했고 모든 세상의 평화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활동이고 대단히 큰 추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본당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과 모든 세상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함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